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독재의 힘이라고 그래요. 총칼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거죠. 북한을 보면 이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주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가 성령의 힘이라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변화시키고 섭리하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을 가리켜서 제3의 힘이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때는 신정 정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직접 통치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왕정 정치 시대가 있었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들을 세워가지고 세상을 치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섭리해서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령이 세상에 오시고 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선물로 주시는 약속의 영,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를 하셔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이 받고 나서 제자들은 다락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힘입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세상에 오시는 성령이 세상에 오시는 단계, 과정, 절차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오늘 읽은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그곳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120여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조그마한 다락방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순종해서 그곳에 모였는데, 그곳에 성령이 뜨겁게 힘있게 능력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곳에서 임하시느냐 하면 모인 곳에,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왜 모였냐면 한 뜻으로 모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뜨겁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거기서 임하셨어요. 성령은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서 자랐는데 농촌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는 작았고 사람들은 적었지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들 청년들도 방학 때만 되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어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요. 그 기도하면 내 몸 속에서부터 힘이 쫙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큰 은혜죠. 몸이 막 달아오르는 걸 느껴요. 거기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젊은이 순수하잖아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눈물이 있어요.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뜨거운 기도지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눈물을 좋아하시고 열정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회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성령이 거기 임하시는데
거기 모여있던 젊은이들이 흡족한 성령이 은혜를 힘짓게 되는 거죠.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가 참 좋았다 하고 싶어요. 참 행복했을 때, 순수했을 때,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땔감은 많은 장작들이 모여 있어야, 쌓여 있어야 잘 타올라요. 불길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역사도 모인 곳에, 모여 예배하는 곳에, 거기 임하시는 거죠. 무디라고 하는 봉사가 산상 집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쪽에서는 모닥불이 막 타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꼭 이렇게 많이 모여야 그게 예배입니까? 혼자 골방에 모여도 있어도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칠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무디라고 하는 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타오르던 장작개비 하나를 들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모닥불에서 이탈한 장작나무 하나는 홀로 남아있는데 불이 꺼지고 좀 이따 연기만 막 났어요. 저걸 보라고. 혼자 있으면 식어지고 약화가 되고 무력해진다고. 실물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한때 우리나라에도 무교회주의가 성행했댔습니다. 꼭 교회에 모여야 되냐? 혼자 집에서 골방에서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지 않냐. 소위 지성인이라는 분들이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내천감삼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일본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이 무교회주의를 강조했어요. 일본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영향 때문에 오늘까지도 일본 교회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모임이 없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 교회는 때로 문제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가 보니까 문제도 있는데, 근데 한국 교회는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모여서 뜨겁게.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가 부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주신 성령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12 제자를 포함해서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아주 뜨겁게 거기서 기도했겠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예수님은 승천에 가셨고 현실은 암담하고 밖에 나가기는 두렵고 그리고 미래 오늘 처해진 환경은 삭막해졌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뭐 다급하니까 뜨겁게 기도했겠죠. 성령의 역사가 거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또 모임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모여서 뭘 했냐 하면은 비워냈어요. 자기를 비워냈어요. 그 비움이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했겠어요? 예수님 따를 때 무능했던 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 다녔던 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거, 졸렬했던 거, 무지했던 걸, 내 마음속에 있는 굴절된 환경들을 전부 비워내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꼭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거기에 뜨거운 회개의 기도가 있는 곳, 반드시 성령이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만드는 건 그 두 가지 요소예요. 성경을 보면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회개의 기도예요. 욥은 10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이 빼앗겨 버려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욥이 한 행동이 뭐냐면 머리를 쥐어 뜯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를 했다. 그게 비움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모르드게는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방법 찾으러 다니지 않고 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회개의 기도죠.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로부터 회개를 통고를 받고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탄식하고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회개 기도부터 했어요. 그게 비움의 기도예요. 내 내면의 세계를 비워내는 거예요. 왜 비우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움의 기도에는 반드시 눈물이 수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눈물을 좋아하세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막 뭔가를 위해서 조르다가 안 되면 울어버려요. 그리고 엄마는 거기까지 버티다가 아이가 울면 거기서 무너져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눈물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물 앞에서는 아주 약해지세요. 그래서 눈물, 애통이 신앙생활의 무기예요. 눈물과 애통이 없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눈물을 천국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어요. 외로워, 피곤하고 고독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열흘 동안 기도를 해요. 비움의 기도죠. 그곳에 성령이 임해요. 4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여기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양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해요.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14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언어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방언을 말하게 된 거지. 그게 표시예요. 이게 은혜지요. 성령이 임하신 목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나의 자신의 속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 비워가지고. 그래서 팔복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모이고 비우고 기다림이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열흘 만에 비우고 기다리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열흘만 기다리면 된다는 그 시간적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어느 데드라인이 있으면 기다릴 만한데 사람을 기다리는데도 10분만 있으면 온다. 그러면 10분이 기다려지는데 그 한정이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열흘은 굉장히 길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기다림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덜 기다리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뿐입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 이 세상도 모든 것이 기다림의 생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부들은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한가마니에 곡식을 가지고 밭에 갔다가 뿌려버려요. 뿌린다는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한가마니에 양식을 갖다가 뿌려버려요. 왜 갖다 버리냐? 때가 되면 지그시 눈을 감고 기다리기만 하면 60배, 100배 결실이 주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리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농심이에요. 지그시 뿌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기다림이 없는 시대예요.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보살피고 물 주고 그래서 때가 되면 60배, 100배 결실이 오는데 오늘 사람들은 뿌려놓고 물 주고 가꾸고 하는 과정을 인내를 못해요. 그냥 뿌려놓고 빨리. 그래서 이 빨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수단을 막 쓰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패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고 저런 사고들이 자꾸 터지는 거는 그래서 그래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어떤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을 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고 쫓아다녔어요. 여자가 그래요. 그럼 나한테 사랑을 좀 보여달라. 어떻게 보여주랴? 매일 저녁에 우리 집 앞에 와서 나를 기다려달라. 얼마 동안? 100일 동안. 이 남자가 저녁마다 가가지고 기다렸어요. 추운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이 여성은 창문 너머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녁마다 와서 기다리겠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행복해. 99일째가 됐어요. 그날도 내려다보니까 이 남성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감동이 왔어요. 감화가 왔어요. 그래서 뛰어나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100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이러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감도 안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집에 가시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뭉클함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모두 수단이 있고 방법만 있지 심고 가꾸고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이거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다림이 없는 시대예요. 자꾸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분부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한도 없는 시간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하신 거죠. 그날 임하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었다고요.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주시는 선물. 그 때가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은혜예요. 우리들이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전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선포할 때,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고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 주변에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일어나냐면은 그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전도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에서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옥중에 앉았어도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복음 전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자주 안 나타나지만 어디 나타나냐면 지금도 전도할 때 그곳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에서 한 젊은이가 와서 신학교를 공부를 했어요. 4년 공부하고 3년 대학원 공부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친구가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경찰들이 보고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감옥에다 넣으면 그냥 있을 줄 알고 꼼짝 못할 줄 알고 넣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하는 만큼 아이들이 그냥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놓으면 더 큰 화를 당하겠다고 그래서 내보냈다고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가 증거될 때 예수를 고백하는 그곳에 성령은 그래서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데 언제나 증거의 삶을 살고 고백의 삶을 살고 복음 선포하는 자세를 살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요. 거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 성령은 소통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소통이 이루어져요. 장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편이 하나가 돼 버리고 멀리 했던 것을 안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감화가 주어지고 하나가 되고 이해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빡빡하게 돌아가는 기계가 기름칠을 하면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가라고 메마른 마음속에 생수가 주어지면 시원하듯이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곳에는 부드러움이, 따뜻함이, 하나됨이, 넉넉함이, 회복됨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능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나가 돼.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고 중보가 이루어지고 다 수용하게 되는 거죠.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넉넉함이에요. 공동체에서 까칠하게 굴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푸근한 사람들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누구의 말도 떨어지면 새싹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내면의 세계가 이루어져요. 어떤 할아버지가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가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메리어트라는 말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어트 하다가 메리아스라고 연상을 하자. 그래서 메리아스 하고 택시를 탔는데 기사한테 메리아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닝구 호텔 가자고. 그러니까 기사가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메리어트 호텔에 딱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요. 말도 마세요. 어제는요 난닝구가 아니고요. 아니 어떤 분이 했는데 전설의 고향에 가자고 그래서 모시다 드렸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전설의 고향이 있냐? 예술의 전당 말이죠. 얼마나 흐뭇해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영국 청교도였는데 아주 청렴한 목사님이었어요. 왕명을 어기고 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청교도의 모습으로 지내요. 간수장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존 버년 목사님에게 간수장으로서 특혜를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에 조용히 나가셨다가 집에서 묵으시고 아침 일찍 들어오세요.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나가요. 나갔다 좀 이따가 금방 들어와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존 버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집에 가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닌 것 같다고. 아니요 달라요. 좀 이따가 왕이 감옥에 시찰을 나오신 거예요. 보니까 머리수가 다 있으니까 돌아갔어요. 그때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심으로 당신도 살았고 나도 살았다고.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든지 나갔다가 오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왜 보내셨냐면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 때문에, 무력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무언가를 하라고 계속해서 암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지 때문에 내 속에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내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핸들하시고 발걸음을 안내하시고, 여러분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두커니 있을 때 할 일을 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세상을 중보하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이 역할을 다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